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채는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세 채를 지어서 드릴 테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셨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산 아래에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 아래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산에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구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마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성천하시는 주님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사실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았다면 너희들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교활 없는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하냐고 마가다라 방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서 교회에 임함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렸던 모든 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령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원래 이 제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원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터이니 그들도 갈릴리에 오라고, 내가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지난 고난주간 때 제가 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아니한 분들을 위하여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지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에게 더 큰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쉽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 자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에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더 아파하고 괴로웠던 것은 주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리를 갖다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첫사랑의 고백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갈릴리를 주님은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중에 갈릴리를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때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한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 충격을 받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면 그 아픔은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더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인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이 나에게 반석이라고 명해 주셨는데 기껏해 내가 자그마한 돌밖에 되지 아니했던가? 얼마나 스스로 자학했겠습니까? 더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불렀더라면 그 상처는 더 커졌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부르시지 않냐고 자연인의 모습, 너무 연약했던 그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갈릴리에서의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시인이 지은 시의 제목이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자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베드로의 상처는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주를 배반한 이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물으셨을 때 그런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묻었을 때 그가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그토록 그 문제로 인해 괴로워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딱 닫혀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도 기뻐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것보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받은 상처가 더 컸습니다. 믿었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로 인해서 배신감에 정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주님께서 컸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에 가셔서 사랑을 묻으셨던 주님은 전혀 베드로 앞에서 단 한 번도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를 사랑해주고 계신 그 사랑이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잊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로 인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아니한 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귀하고 소중한 사실에 대해서 산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명확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의 산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분의 부활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전히 나를 통해 상처받으셨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처음 사랑의 시작인 장소라면 이 예루살렘은 사랑을 배반당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 하지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났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로 이구동성으로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덩달아서 자신들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혼장담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리,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주님은 성령을 주실 터이니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찾아가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비참해 지실 대로 비참해 지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신 곳이 아니라 죽어주신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의 피 흘리심이 진하게 묻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곳에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자, 눈물 짓는 자, 그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났던 곳 또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 앞에서 나른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 여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짓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내 실패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왜 성령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터운 철옹성과 같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시기가 언제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 우리의 종말을 선언하셨던 세상의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던 한나라에 국한시켜서 거기서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의 의식은 바로 이스라엘 한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일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논리,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인데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편협된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결코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의 차이를 여기서 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했던 이스라엘 회복, 그런 종말 자체를 자기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의식은 달랐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신천지가 그러합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살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너희들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모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본질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본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좁은 울타리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하나만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배해왔던 자기만을 알았던 그의 편협된 사고를 버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편협된 사고방식을 넓혀줍니다. 나만 바라보았던 시선을 너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 유물인 것처럼 여겼는데 그 사랑이 너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임을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유대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땅끝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더 큰 문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의 문제입니다. 이 형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의 비유는 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세속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편협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편협된 민족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편협된 신앙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기도한다고 성령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인식하고 이것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된 자가 바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 알아야만이 예수의 부활의 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사실을 갖다가 믿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입된 사고 속에서 내 하나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나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십자가여 너를 위한 부활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로 예수를 주 되심을 믿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나의 편협된 모든 사고 속에 벗어났어. 세상을 내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복의 통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받은 이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사람들 공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성령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러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고 내 가까운 친척이고 일가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곳입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곳입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 사랑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 누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혹시 성령을 자신의 영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하나의 수단화시키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인의 삶을 살았던 짐 엘리엇 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을 하지.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4년 이후에 1956년 1월 8일에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당시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아오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의 창에 질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1년 후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의 아내가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랑으로 은신을 하면서 5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들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우카 부족들은 여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5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추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추장이 그녀를 위하여 파티를 열어줍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추장이 이 짐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고. 추장의 물음 앞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년 전에 당신의 장애에 의해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은 제 남편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추장을 위시한 모든 아우카 족속들은 다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을 위시한 4명의 사람들을 선교사를 죽였던 이 키모라는 청년, 아우카 족속에서 나온 최초의 목사가 되지요. 그리고 순견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그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피취 강가에서 키모라는 이 목사에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장모인 이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주의 거룩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의의 밀관 시험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내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만 알았던 편협된 사고 속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눈 속에 너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부활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놀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을 기뻐 허명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믿음으로 바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길마다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바칩니다. 미랄의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아름다운 물질 은혜 너무 고마워서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드림이 가부의 두 랩돈처럼 말의 고가 향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토로 수놓았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마웠어. 사는 어린 딸과 함께 같이 생일을 보내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귀한 딸의 마음속에
꽃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날마다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어린 딸도 엄마의 신앙 물려받아 훌륭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거둬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적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예배 모찬 후에 우리 제리케 모임이 있겠고요. 봄 대신방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5교구 마지막 구역 52구역 하겠습니다. 제자대학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제70회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당에서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총대 되신 우리 두 분 장로님 꼭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추가 임명자 지난주를 당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송승혜 집사님, 우리 챔평강 청년 권동호 학생 네 분이십니다. 네 분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순교 헌신 예배 다음 주일 마지막 넷째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남순교원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랑의 바자의 5월 16일입니다. 품복 기부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기 어머니 학교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토요일만 4주간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귀한 강사님 모십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금을 들여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그런 귀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갖다 위해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은 꼭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 실리지 않는 몇 가지 광고들은 아동부 이번 주 토요일 날 통도 한타지하에 가서 놀이동산 감리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미라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참 어렵게 사는 신분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서 주보 안에 이런 부흥의 나팔 소리라는 이 초대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박흥택 집사님께서 지휘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 합창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라고 이렇게 초대장을 주는. 사실 돈 받고 파는 건데 이거. 요새 우리 지휘자님 형편이 좀 괜찮은 모양인데 다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시겠다. 우리 지휘자에게. 예,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지휘자님 있으니까 많이 가십니다. 또 이런 합창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이 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재선 집사님 천안 부부께서 오늘 오셨네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곁에 계신 분이시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예. 네, 오늘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예, 바울 남성교회 찬양 예배 후 조금이 친교한답니다. 또 저녁 준비도 매운탕으로 준비를 해놨다고 하네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 선교 외에도 관심 있고 같이 운동과 식사하실 분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꼭 주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